시편 1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시편 118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시편 118편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제1할렐시 모음집 중에서 마지막 6번째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제1할렐시 모음집인데 그 중에 마지막 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어제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고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를 보는 걸로 합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언제 쓰여지는지는 모르지만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그 속에서 구원하여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며 또 여호와의 종말론적 구원도 함께 대망하는 찬양시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감사해서 썼고 이것이 또 메시아에 대한 부분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볼 건데요. 이게 6월절 막바지에 불려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게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극한 고통과 그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때에 이 시를 쓰지 않았나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 4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후렴구가 이렇게 2절, 3절, 4절에 있고 뭐 1절에도 있기는 한데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자들을 이스라엘, 아론의 집,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 이렇게 3중으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의 그 감사 찬양을 해라라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21절까지가 열방과 원수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역동적으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환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를 오늘 보고 또 뒤에 28절, 29절 이렇게 두 부분을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날의 종말론적 신앙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오늘 보시면 아는데요. 22절, 23절 아까 읽었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그럼 여기 보면요. 자,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냐? 한마디로 재질이 좋고 잘 다듬어져서 건축의 그 건물의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는 이 건축용 석재를 그러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은 뭐냐면 한마디로 뭡니까? 건축자가 자신이 쓰기 용도에 맞지 않아서 옆으로 치워 놓은 돌을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집 모퉁이의 돌로서 합당하지 아니한 돌을 건축자가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건축자가 볼 때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돌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돌로서 합당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의미. 또 아니면 원래 그런 귀한 돌인데 건축자가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고 가장 중요한데 그 돌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다 적이 되어서 벌떼처럼 시인을 해하려고 막 덤벼드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희망도 없고 살아갈 가능성도 없는 그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뭡니까? 대역전 드라마를 이제 일구어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도 버리고 다 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이 되게 하셨고 중요한 일에 사용하셨다. 그런 부분을 이 비유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요.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예롭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에 적용시켰던 경우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직접 자신에게 적용시켰어요. 이게 마태복음 21장 42절이거든요. 사도들도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시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건축자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셨고 모함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이렇게 뭡니까 그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기초가 되게 하신 모퉁이 돌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에 대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사야 53장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그를 집의 모퉁이 돌로 보지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뭡니까?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이것은 기이한 일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날은 1차적으로 이 시를 썼던 시인이 정말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아 영화로운 그런 어떤 영예로운 어떤 그런 그 부분으로 가게 됐던 그런 날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다든지 큰 승리를 거뒀다든지 이런 날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좀 더 보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놀라운 그 구원의 날을 지칭한다고 보아도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 있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승리의 날이고 악의 세력에게는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것은 계속 22절부터 메시아에 대한 걸로 본다면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구원과 형통에 대한 간절한 간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26절에 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장차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가 진정으로 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메시아의 통치 아래 의인들을 향한 축복 선언이 바로 지금 이 26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여호와, 특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지금 27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런 표현이 참 특이하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히브리인들의 그런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을 보면 특히 이제 미시나인데요. 그 미시나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이제 장막절이 있는데 그 장막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나 꽃다발로 번제단을 장식하며 이게 춤을 추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밧줄로 이제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묶었다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지금 뿔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되는데요.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메시아의 위험스러운 그러니까 위험스러움을 예고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장막절이 천국에 대한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질지어다라는 그래서 그날 여호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날이 완성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8절, 29절 두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쭉 내용을 보는데 우리하고는 좀 정서상 안 맞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옛날 삼국시대나 고조선 시대를 이해할 때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쭉 역사를 이해하면 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것, 뭘 통해서요? 고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과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실 그것을 같이 봤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절, 29절은요. 시인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결단하며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자신을 지켜주셨기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높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의 내용이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든 문제 가운데 있든 그 속에서 가장 1차적으로는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원한 부분을 또한 보는 것이 사실적인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또 그 고난을 통하여 메시아의 그 은혜까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문제에 걸려있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실적인 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접어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외면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방향 맞추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보라는 겁니다. 아니, 난 지금 내가 급한데요. 먼저 맞추고 나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을 통하여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있던 한 사람이 그 고통을 통하여 메시아의 그 언약까지 받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